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집사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뒷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시작. 또 마지막으로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적을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주실 겁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아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막아주실 겁니다. 아멘. 사기를 안 당하게 막아주실 겁니다.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선한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갈멜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매주 화요일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사야 62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막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복주겠다고 너무나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의 복이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2장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금식하면서 설교 준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설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죽을 뻔했어요. 죽지는 않았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오늘 62장 1절에 우리를 시온 삼으시고 예루살렘 삼으시면서 거기 보니까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며 주의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의 마지막엔 둘 중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 제발 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면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왕이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옵소서보다는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나?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아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복 받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복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너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 있냐?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다고 좋아진 게 뭐 있어? 예수 믿는다고 복 받은 게 뭐 있어? 예수 믿는다고 잘 된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로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았고 영적인 복을 받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고 내적인 평안을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신령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안, 내적인 축복, 구원의 기쁨 백날 얘기해봤자 고기 한 근값으로도 취급을 안 하고 옷에 묻어있는 먼지보다 못하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기도는 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봐서도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만도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도 와, 너 복 받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을 보고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목사는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잠언 30장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대체 잠언 30장에 뭐가 있나 우리 오늘 다 찾읍시다. 자, 잠언 30장. 오늘 잠언 30장의 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고 특별히 나에게 임해야 돼요. 자, 잠언 30장 7절부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한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따라합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는 조그맣게 하면 안 들릴지도 모르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돈 꾸러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이렇게 하면 꾸러가게 될 거예요. 다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돈 꾸러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쉬운 소리 하러 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돈 꾸러 와야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러 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러 왔어요. 그러면 너 어렵구나. 내가 500만 원 일단 줄 테니까 일단 이 문제 해결하고 여유 생기면 갚어. 그리고 너 하나님 믿어라. 아멘을 해야 돼요. 다시 새로 합시다. 아멘 안 하면 조그맣게 하면 250만 원밖에 못 꿔줄 수 있어요. 다시 새로 합시다. 좀 어렵구나. 급한 대로 일단 500만 원 줄 테니까 빨리 해결하고 여유 있을 때 갚어. 그리고 하나님 믿어라. 아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사업이 갑자기 어렵게 됐구나. 내가 내일 은행 가서 일단 5천만 원 이 계좌이체 시켜줄 테니까 일단 이 고비 넘어가고 그리고 너 하나님 믿어. 이러고 살아야지. 맨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 산다 그랬지? 1억이 모질란다고? 알겠어. 일단 내가 1억 융통해 줄 테니까 집 사. 참 잘 됐다. 근데 집 사면은 너 뭐 물건 필요하지 않니? 그 양쪽으로 여는 냉장고 내가 사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빨리 아멘을 잽싸게 하는. 이러고 살아야지. 이러고 살아야지. 뭐 그냥 이번에 애가 그렇게 좋은 대학 붙었어. 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 붙었구나. 등록금이 450만 원이라고? 그렇구나. 얼굴 보니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등록금 없지. 내가 줄 테니까 내가 그냥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2학기 등록금 하고 줄 테니까
내가 그냥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2학기 등록금 하고 나머지 100만 원 남은 건 애 기죽지 않게 옷 하나 사 입히고, 그것도 그냥 싸구려 사 입히지 말고 메이커 있는 거로 사 입히고 애 기죽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시작.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며칠 있다가 안 믿는 남동생이 찾아와서, 형님, 내가 옛날에 형님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나도 형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고 형님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가게를 하는데 이래 바라다 보니까 옆 가게 사장, 김 사장이 이번 달에 참 힘든 것 같아. 불러다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얼굴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 달 월세 낼 수 있겠어? 그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자네 힘들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 이번 달 월세 얼마지? 100만 원이요. 그래, 100만 원 내가 이번 달 내줄 테니까 그래, 힘내서 열심히 살아. 살아보니까 힘들 때 있더라. 그런데 그 고비고비 잘 넘어가면 좋은 날도 와. 그러니까 김 사장이 힘내. 제가 좀 부담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힘들 때 있었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딴 쪽으로 뺏어가더라. 그러니 내가 좋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순종해 주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받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 아멘.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옆 사람 보고 우리 이러고 삽시다. 시작. 우리 이러고 삽시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며칠 있다가 김 사장이 찾아와요. 형님 있잖아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형님이나 나나 똑같은 가게 하는데 이생각해 사람들이 형님 가게는 들어가는데 우리 가게는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더 젊고 더 잘생겼고 우리 가게는 냄새나는 향수도 뿌려놨는데 사람들이 왜 여기는 안 들어오고 거기는 들어갈까? 다른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형님 예수 믿는 거 난 안 믿는 거예요. 나도 형님 믿는 예수 믿을래요. 어느 교회 다녀요? 나도 형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마디 합시다.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또 앞뒤 자르고 야 전도는 돈으로 하는 거래 이 얘기만 하면 저 이단 되니까 그럼 못 써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형님 다니는 교회 다닐래요. 그러면 또 너무 잽싸게 그러면 이번 주부터 나와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마디 하세요. 내가 그러라고 도와준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겠어. 근데 처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내가 10시 20분까지 데리러 갈게. 이래가면서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 구원의 기쁨 이런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 가게 손님 얼마나 많이 오나, 내가 얼마나 많이 복 받나 이거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복 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지요?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쓰다 보면 가끔 똥도 좀 나오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분이 송삼석 장로님이신데 사업하다 부도가 났네.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서 얘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를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게, 찢어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찢어지면 이거는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물이 망가진 게 문제잖아요.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대요. 저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딱 읽고 송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볼펜을 만들면서 거기 153이라고 쓴 거예요. 대박이 났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분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송장로님이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이라는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산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6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봅시다. 2절 거기 중간에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하나님이 오늘 새 이름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돈 꾸러 다니는 사람,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는 사람, 없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거 하는 사람, 망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이게 우리들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오늘 새 이름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새 이름을 선포할 때니까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이름을 줄 건데 더 이상 꾸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지 않을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죽는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없다, 힘들다는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멘. 이제는 베풀고 살 겁니다. 아멘. 이제는 나눠주고 살 겁니다. 아멘. 이제는 손을 펴고 살 겁니다. 아멘. 이제는 지갑을 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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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막 가슴이 팍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돌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아브라 카타브라? 뭐 그런 노래 있었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가는 거. 흉내를 내고는 싶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근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주문이라고 아는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히브리 말이에요. 아브라 이루어지리라, 카타브라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인디안 속담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만 번 하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맨날 남편 쳐다보면서 속았어 그대로 될 거예요. 응? 맨날 자식 보고서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었니 하여간 미역국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죽겠어, 힘들어, 미치겠어, 속았어, 지긋지긋해, 미치겠어, 미워 죽겠어. 여러분 이 말을 만 번을 하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뻥치는 사람과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뻥치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뻥치는 사람이에요. 꿈을 말하는 사람은 늘 말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은혜가 풍성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길을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역사가 나타날 거야. 아멘.
우리 아이가 지금은 장애가 있어서 언어가 잘 안 나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떴을 때 말이 딱 트일 거야. 아멘. 그때 한마디 할 거야. 엄마 그때 왜 나 때렸어? 이러고 말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적을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뻥을 치지 말고 꿈을 말하세요. 자꾸만 말하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세요. 욕하려면 30분도 할 수 있는데 복을 빌려면 10초도 못해. 안 해봐서 그래요. 오늘 합시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그 사람이 하여간 이것저것 할 것도 없으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돈에 깔려 죽을지어다. 자, 10초 시작.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줄 걸 믿는 사람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당당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을 씌워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존경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이 엄마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 와 멋지지 않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여기 혹시 앞으로 신학해서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은 저는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아멘을 계속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제가 오늘 제일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과거의 내 모습은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내 모습은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 헵시바라. 헵시바의 뜻은 과거에 나는 사람들이 버렸는데 지금의 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사람들의 기쁨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헵시바라. 내 기쁨이 너의 속에 있느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아멘. 과거에 나는 사람들이 버렸는데 지금의 나는 헵시바라. 저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아멘. 과거에 나는 버림받았지만 지금의 나는 헵시바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과거에 나는 내 땅을 황무지라. 과거에 나는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그게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심어도 나지 않았어요. 황무지 같았어요. 그런 나를 오늘 하나님이 복 주는데 너는 뷸라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엔 아무것도
꽃도 심어도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뿔나라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고한 대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력한 대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헵시바의 은혜가, 뿔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직장과 사업에 헵시바의 은혜가, 뿔라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고 월급이 없고 결실이 없고 계약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뿔라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멘. 결과가 있을지어다. 아멘. 소득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를 아십니까? 그 무화과의 뜻을 아십니까? 무, 없을 무자, 화, 꽃 화자. 꽃이 없는 열매, 그게 무화과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모든 열매는 꽃이 피고 그 다음 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유독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사과, 배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 무화과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화려한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인생은 비록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화려함이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무화과, 때가 되면 꽃이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임스 미치너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무엇이 내 나이 85살에 내 가슴을 뜨겁게 했는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나이 85살에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나이 45살 때 길을 지나가는데 한 농부가 다 늙어버린 사과나무에 녹슨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녹슨 대못을 8개나 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늙은 사과나무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려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해 가을이 됐는데 이 늙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부가 그래요. 자기 할 일을 기억나게 했더니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녹슨 대못으로 늙은 사과나무에 자극을 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흘렀어요. 그리고 나이 85살이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옛날에 썼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는데 자기 몸에도 대못이 몇 개 들어와 있더래요. 무릎파가 아파가지고 심 받고, 허리 아파서 심 받고, 여기도 몇 개 박으신 분들 계시지요? 그거 왜 박은 줄 아세요? 자기 할 일이 뭔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못을 박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화려함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인생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이 뿔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시니까 막 복을 주겠다고 거듭 부연해서 말씀하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준비하는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성도 몇 명이 하나님을 정말 너무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할 것만 같다.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그 너를이 누굴까요?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황유성 목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거기 6절부터 쭉 9절까지 이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너 일 열심히 하고 결실이 없었지. 그동안 너 사업 열심히 했는데 계약 잘 안 됐지. 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계약 잘 안 됐지. 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었지.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줄 거야. 아멘. 이제는 너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먹게 해주마. 여러분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 감당하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생 안 하고 수고 안 한 사람이 결과가 없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요. 정말 가슴 아픈 건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없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프고 마음이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며 애쓴 대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노력한 대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정말 수고해서 키웠다면 그 자녀를 통하여 효도와 공경을 먹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녔다면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월급이 나오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애쓰고 힘쓰고 했다면 애쓴 만큼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가 뷸라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하나님이 12절에 어떤 복을 주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아멘.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래요. 아멘. 해마다 구정이 되고 또 추석이 되면 저희 교회는 또 저희 교회가 하지 않았어도 저는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때부터인가 3년 때부터인가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을 작은 선물들을 전달했어요. 저희 교회도 아주 작을 때지요. 아주 힘들 때지요.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교회가 크고 부흥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명절이라고 추석이라고 이렇게 선물 갖다 주잖아요. 뭐 치약도 갖다 주고 칫솔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런 거 잘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가져가요. 우리 집에도 가져가고 제 아내도 주고 또 뭐 필요한 사람들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선물들 잘 모아서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들 다 어려운 교회들 나눠주는 거예요. 제 아내도 뭐 그 남편 닮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잘 꼭 저희 집에 써야 될 거 빼고는 이렇게 지역 교회들 나눠줘요. 요즘에는 참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이쁜 게 저희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자기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다 모아가지고 지역교회를 이렇게 나눠줘요. 왜 그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봤잖아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작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돕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사실 저희 교회는요,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는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제 솔직한 고백인데요, 저희 교회는요 웬만한 사람이 와도 다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정말 순종 잘해.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와. 정말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줘.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하실 땐 그만큼의 몫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땐 그만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합시다. 어떤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와요. 근데 어떤 남편은 열심히 일했지만 돈 잘 못 벌어와요. 그러면 그 남편 무능하고 못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결과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못나고 무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만큼 결과가 있어.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 저처럼 목회 열심히 하는데 결과들이 이렇게 좋잖아요. 안 피곤해요. 절대로 안 피곤해요. 어떤 사람이 피곤한 줄 알아요? 죽으라고 목사님이 목회하고 전도하고 호빵을 굽고 부침개를 굽고 떡을 나눠주고 떡볶이를 부치고 전도지를 맞추고 별짓을 다 하고 오뎅까지 해가면서 커피까지 타가면서 전도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돼. 사실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커피를 타요, 오뎅을 끓여요, 떡볶이를 만들어요, 가끔 합시다. 1년에 한 3번. 무슨 우리가 부침개를 부쳐요, 호떡을 만들어요. 얼마나 전도가 안 되면 호떡 전도, 붕어빵 전도 이런 게 다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걷어요. 속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합니다. 뭐 이러고. 이 정도 가지고 명함 내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서 전도 한번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을 봐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을 주세요. 제가 나름 열심히 하지만 저만큼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여러분, 그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결과가 없는 걸 어떡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은 무능해서 교회가 작아. 그렇지 않아요. 저 목사님은 실력 있어 교회가 커.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벌 받아요. 진짜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한 만큼 월급 가져오고 돈 벌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안 돼. 그게 실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실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사람은
사람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다 아세요. 내가 애쓰는 거 다 아세요. 내가 노력하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사야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애국 그 열사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나라 일 때문에 예배를 늦게 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예배를 늦게 들어오는데 장로님 거기 신발장 옆에 서 있으세요. 그리고서 세워놓고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딱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안수기도 받고, 성도들 앞에 내가 예배를 늦게 와서 모범을 보여야 될 장로가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여러분, 역사는 주기철 목사님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역사는 조만식 장로님, 당신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전라북도 김제를 들렸다가 소록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김제에 가서 기역자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혹시 이번에 명절 때 그쪽 지나가는 분들은 꼭 들려보세요. 그 기역자 교회라고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금산사 바로 앞에. 그 기역자 교회는요, 가운데 커튼이 쳐 있어요. 오른쪽엔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왼쪽엔 여자들이 예배드려요. 목사님이 커튼을 가운데 놓고 설교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전주에 있던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금산 지역을 지나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머슴이죠. 그리고 또 양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그리고 입교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똑같은 날짜에. 교회가 커지면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조덕삼이 후보로 나오고 양반 조덕삼, 그 집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온 거예요. 공동의회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잖아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양반 조덕삼은 떨어지고 종놈 이자익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엔 양반과 천민이 얼마나 계급의식이 강할 때예요.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조덕삼이란 이 양반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 순종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일하고, 교회 와서는 장로님과 평신도로 충성하고, 그 다음번 장로 투표 때 이 조덕삼 씨가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고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종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집 머슴이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충성되게 섬겨서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씨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조양우라는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됐고, 그리고 그 조양우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 여러분 아마 이름 아실 거예요. 조세영이라는 국회의원 5선인가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평생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역사는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총회장을 3번이나 시켰던 양반 조덕삼,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조세영이란 국회의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이사야 62장 4절에 지금 내 모습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황무지 같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헵시바의 축복을 줄 것이며 아멘. 뷸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뷸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당하세요.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아멘. 두 주먹을 불끈져 보세요. 두 눈을 꼭 감아 보세요. 2, 3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지금 내 모습이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무 결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줄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헵시바의 축복을 뷸라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2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 비로소 내가 충만하신 헵시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뷸라의 복을 주시옵소서. 헵시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내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노라. 너를 보고 기뻐하노라. 뷸라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열매가 있을지어다. 열매가 있을지어다. 열매가 있을지어다. 열매가 있을지어다. 열매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헵시바의 기쁨이 뷸라의 복이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